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과 함께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 마음속에 제일 많이 마음이 생각하셨어요? 어떤 바람, 또 어떤 소망, 또 어떤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생각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돈 생각 많이 하셨어요? 자식 생각?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한번 잠깐 돌아봅시다. 요즘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좀 빠른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는 마음 여유 잃지 않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로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어려울 때, 마음의 소망함들이 있을 때. 그래서 뭔가가 되었건 뭐가 됐건 간에 기도는요 간구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 앞부분에는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The Gate of Beauty,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3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저 병자를 낫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까?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보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기적 바로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이클이에요. 항상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핍박이 있고 또 핍박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기적이 있고 계속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진뱅이를 낳고 나서 엄청난 기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오게 되는데 뭐라고 핍박하냐면 사도들을 잡아놓고 윽박지르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은 가만히 안 둔다. 절대로 너희들 나가서 예수 어쩌고저쩌고 입에서 말하는 거 들리면은 너희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안 봐준다. 지금은 우리가 보석권 받고 가석방으로 풀어주지만 다음에 너희들은 그죠? 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서 이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서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받았을 때, 전에 들었을 때 이제부터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서론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죠?
쉽게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FBI 와가지고 신 목사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시 다른 분 체포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아는 사람이 FBI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은 또 뭐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강구할 텐데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고 하는 거죠. 23절의 말씀,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됐다고요? 소리를 높였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예, 기도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 중에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제가 법원에 지금 불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죠? 예, 호모두마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14번 쓰였는데 12번이 14번 중에 12번이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2번도 다 바울 서신. 다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호모두마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하셨어요? 건강 위해 기도하고 돈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다 우리 교회 지금 40명 50명이라면은 40개 50개 다 중구난방 기도라는 거예요. 중구난방 다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을 붙잡고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함께 녹아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엮여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예,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어요. 기도할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전도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됐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 몸, 한 바디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DNA가 뭐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기도의 DNA가 이 교회 속에는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빼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DNA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DNA라는 거죠. 우리 뭐 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이 염기체라고 하는 것이 서열이 조금만 바뀌어지거나 뒤틀어지거나 깨어지면은 뭐가 나옵니까? 기형아가 나오고 유전병이 걸리고 대체로 DNA가 잘못된 병들은요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교회의 DNA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가 잘못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관심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하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반치게 되고 달라고 하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는 기도로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자기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브래깅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영적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반치게 되고 기도를 잘못하게 되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교회가 병든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근데 기도는 또 해야 돼요. 그 답은 뭐냐면은 올바르게 기도하자라는 거죠.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삶의 문제들과 교회의 문제가 하나로 엮여져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제가 이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좀 베었습니다. 피가 제법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매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제가 인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칼에 벤 거는 첫 번째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검지라고 인덱스 핑거 그죠? 영어로는 이게 지금 배웠는데 얘네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얘가 지금 있으니까 얘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물이 안 닿고 안 돼야 되니까는 무거운 걸 든다고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들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아무 이상 없는데 이렇게 들다가 이게 딱 쳐지는 바람에 얘는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난 거예요. 좀 아파요. 아프기는 얘가 아프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픈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다른 손가락이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은요 항상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금요기도, 새벽기도, 예배 마치고 기도, 모든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저에게 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는데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가 자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함께 한번 볼게요.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한 구절씩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 있죠, 그죠? 다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그런 구절들 말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특별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주로 그런 말씀을 붙잡아요, 그죠?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막 붙잡는다든지,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잡을 텐데 오늘 교회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성경 구절 어디서 하나 가져와가지고 교회가 그것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열왕이 모여가지고 주의 종 다윗을 폐위시키려고 열왕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구약에 있는 어떤 이상한 구절 한 구절 가져와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쫙 살펴보면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 시대 때 다윗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열왕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협잡했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모였는데 이들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헛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함께 한번 볼게요. 자,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방의 많은 군인들이, 왕들이, 그죠? 나라들이 연합한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누구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공화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롯의 출신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이에요. 이따가 함께 또 야곱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야곱의 형님, 야곱하고는 철천지 왼수가 되는 이 에돔족 속에서 헤롯이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누구냐?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집정관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아주 교육을 잘 받는 인텔리예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도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면 이를 갈아요. 헤롯은 완전히 무시해요. 저 천한 이둠의 인간이 우리를 다스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이 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이 사람들은요,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딱 하나의 목적에 걸리니까 이들이 언제 그리 싸웠는지 다시 쫙 연합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연합을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또 이 인간들이 또 연합을 한 거예요. 또 연합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쫙 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왕들이 모여가지고 허사를 경영한 것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협잡을 한 것과, 지금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협잡하고 있는 이 모양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뭐예요? 보여지는, 눈이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이 확 열려진다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말도 없고, 문제는 다급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누가행전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돌려 들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신목사가 3가지 설교를 했었지. 이거 붙잡아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눈이 열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협잡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와우.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죠. 어떻게 당신의 교회가 핍박받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가 그들의 협잡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뭐가 됐기 때문에, 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하셔야 돼요. 그죠? 왜? 이게 깨달아지니까 핍박이 있는 것이 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 핍박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을 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핍박이, 이건 지금 시작 단계고요. 뒤로 갈수록 핍박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스데반이 첫 번째 1호 순교자로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이야기를 누가가 추적하면서 기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를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누가 기록하는데,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네.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성령이 확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길로 올라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시는 자기 나라 가서 분명히 예수님 정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크게 해보세요. 주일학교부터 외웠잖아요.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핍박을 받아 우리 이게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내 입에 떼거리 해결하고 떼거리 중요합니다. 떼거리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떼거리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내 건강의 문제와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게 인생이 풀리는데, 말씀으로 인생이 풀어져야 되는데 자꾸 안 풀리고 막 꼬이니까 여러분, 실타래 꼬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못 풀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끌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느냐? 하나예요.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매일같이 사도행전 하면서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로이 이러면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해요. 하물며 지금 두 돌도 안 되는 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드는 영적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이 쭉 풀어져가지고 이 핍박의 본질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깨닫고 나서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은 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함께 봅시다. 자, 29절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사도들이 종교 제사장들의 핍박과 위협을 받았는데 그 핍박과 위협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핍박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한다고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핍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기도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여도 무명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유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내가 힘들지 않고 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 주세요. 여러분, 저 사람 내가 교회에서 안 보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DNA가 꼬여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응석바지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그죠?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 손 좀 잡아달라고 손 잡아주면 돼. 이거 손 잡아주는 게 뭐 대수입니까? 손 잡아준다. 그러면 손 잡아주면 뭘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 나를 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손 잡아주면 담임 목사님 자기를 좋아하는 거 손 안 잡아주는 나를 삐지는가? 오늘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 나 안 좋아하나 보다. 그냥 드는 예화예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교회 안에 판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DNA를 회복하는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중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 대구 동성교회 김종균 목사님 다음 주 주보에 헌금으로 이름 나올 거예요. 제 선배님이세요.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나하고 같이 이제 저보다 한 연배 위십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뭐하냐? 형님 어쩌시십니까? 낮 시간인데 야, 내 여기 미국이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처음으로 미국에 오신 거예요. 미국에. 햄이요 뭐하러 가십니까? 경상도 말로. 그래도 경상도거든요. LA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교회 탐방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는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게 필요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헌금 저한테 돈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불러라 그러고 뭐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저는 됐습니다. 저는 됐고 우리 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했죠. 제 통장에 딱 꽂히면서 가로해가지고 하나로교회 건축 헌금.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 마음이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구나. 피해가는 게 아니고 뚫고 나가는 거구나. 여러분, 야곱이 제가 다시 이제 창세기 구약을 다시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서 피해가서 도망갔습니다. 그죠? 장자권 뺏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고 여러분 목숨을 건 도주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예. 이거 짐승 잡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도끼 던지고 칼 던지고 활 쏘면 그냥 한방 백발백중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형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동생 죽이겠다고 담배 들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집까지 도망가는데 멀리 딱 조준해가지고 당겨버리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이 도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도망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 보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잔 거야. 그냥 광야 한 곳에서. 근데 그날 밤 그 꿈에 첫날 밤이죠. 그죠? 도망갔던 그 첫날 밤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사락다리로 내려오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처럼 개런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왜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삼촌 집 도망가는 게 지금 잡으러 오는 저 인간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에요. 그죠? 한 번도 가본 적이 길이 잘나 있으면 모르겠고 버스를 타고 갔으면 모르겠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보스로 가는데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광야길을 헤쳐 그 어린 것이 삼촌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게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완전 총체적인 패닉에 빠져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전하게 이것만큼 여러분 개런티되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야곱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개런티 해주셨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면 되는데 야곱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돌을 찾고 있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왜? 자기가 깨달은 거.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왜? 돌아온 게 여기에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을 그냥 내가 지나가면 안 되지. 뭐라도 하나 뭐예요? 왜 표시를 해놓으려고 하는 게 허허벌판이잖아요. 요즘처럼 그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허허벌판이 뭐 어디라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뭐예요? 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이 뭐라고? 그 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그 돌덩이 하나라도 가져와가지고, 그 볼품없는 아무거나 하나라도 가져와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주셨죠, 이곳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야곱이 돌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겁니까? 벳엘이 된 거예요. 베이트엘이 된 거예요. The house of God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으면은 뭐 하나라도 쌓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를 저녁마다 제가 산책을 시킵니다. 개들이 나가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암컷이고 수컷이고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오줌을 싸죠. 똥오줌 싸는데 그거 말고 반드시 하는 거 뭐 합니까? 뭐예요? 마킹. 그죠? 예. 마킹 하는 게 마킹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왔다 갔다. 나 여기 있다. 항상 마킹을 하더라고 보니까. 하물며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짐승도 그러는데.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인 거기에다가 돌을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곳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추억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이 명대답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yes sir 하고 가면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 약속해 주셨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조건을 붙여요. 야곱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지 뭘 조건을 다냐. 그런데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야곱이 뭐 하냐면, 내가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지금 뭐 가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빈손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제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뭐 돼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개런티한 것을 야곱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죠. 저도 하나님께 약속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서약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축복은요 받습니다. 근데 그 받는 축복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주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11조를 약속합니다. 신목사 또 돈 얘기 안 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삼촌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거. 서약을 했어요. 그죠?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11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1조를 내겠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오면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야곱의 서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에게 바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을 부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아마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이제 크니까, 그죠? 애들이 돈을 뭔지 아니까 형제들 생일이 되면은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일부러. 왜? 지 돈을 써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생일 때도 일부러 제가 돈을 주면서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할 때, 우리가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야곱은 형 에서가 좀 안 따라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형 에서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안 따라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좀 안 돌아오게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각오하고 결과를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래서 형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불을 부어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사님,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가?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세겜에 와가지고 땅 사놓고 땅 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비스무리한 거 한 번 드렸어요. 엘 헬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엘 헬로가 뭐냐면 화폐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좋은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한 번 했어요. 퍼포먼스를. 11조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그 유명한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동네 불안, 그 같이 사는 세겜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세겜의 땅에 와서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있다가 딸이 덜컥 당해버린 거예요. 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이 동생이 그렇게 당하니까는 므낫세와 레위가 이 혈기왕성한 이 두 놈이 칼을 빼돌가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할례 받으라 해놓고 못 움직이는 그 사이에 동네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 다 불러와가지고 요 놈들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자 야곱이 또 한 번 짐을 싸가지고 그 세겜 땅을 막 벗어납니다. 죽을똥 살똥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에서한테 도망갔던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때도 죽을똥 살똥 도망갔잖아요. 그제서야 이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그 짐을 싸가지고 모든 식솔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자.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이,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과, 제가 참 교회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붙잡고 작은 것이지만은 그 선배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 똑같은 하나의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의 원리예요. 문제를 도망가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뚫고 가는 인생이에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목회라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응석바지로 만들고 오히려 기복주의 신앙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저는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함께 한번 봅시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던 기도가 그거야. 내가 부어줄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충만하게. 이러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말씀드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얻는 자마다 다 얻게 될 것이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가난이 가난하지 않고, 성령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성령이 있으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고, 성령이 있으면 그 무엇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나은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믿음 좋은 목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형편없는 목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고 만들어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고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게 신목사가 되게 잘하나 보자. 비전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저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교회 모습을 배워와가지고 담임 목사 천병해놓고 와가지고 교인들이 저울질하고 평가질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함께 하나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수로 충만하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안 부럽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를 위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 내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육체의 문제들, 내 모든 문제들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했던 핍박이었고, 예수님도 당하셨던 핍박이었고, 다윗도 감내했던 핍박이었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핍박의 어려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아비상의 풍포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로 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피해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위험에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아버지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로 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